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느냐?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켜줘야 되고, 또한 장과 장을 연결시켜줘야 되고, 절과 절을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읽는 부분에 밑줄을 치시고 또 소제목을 달아놓으시면 나중에 읽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야기식으로 읽으면 읽기가 쉬워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이 남유다 왕 요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아스가 7살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가 죽은 후에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첫 번째 선지자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서 왕과 백성들을 책망을 했는데 이 성경 안뜰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왕국 시대, 성전 시대에 이 스가랴를 성전에서 죽인 것은 천인공노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메뚜기 때가 나와서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선지자로 요엘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이것이 요엘서의 배경입니다. 물론 요엘서는요, 요아스 왕 때 기록되었다는 것과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를 끌려갔다가 3차 기한한 느헤미야 종교 개혁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요아스 왕 때 기록되었다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엘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나오면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많이 나오죠? 여호와가 나오면 언약을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오면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엘 당시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선택하라고 한 것처럼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도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선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하면 요엘이라고 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은 요 4절이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치가 먹고 누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를 4가지 명칭으로 부른 히브리어입니다. 메뚜기를 4가지 명칭으로 부른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팥충이, 메뚜기, 누치, 황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4번이나 반복했느냐 하면 이 메뚜기가요 4번이나 싹쓸이함으로 참혹한 재앙을 강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4번이나 싹쓸이해 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참혹했겠어요. 그 재앙을 강조했기 때문에 4번이나 반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약간 표현을 다르게 해서 반복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5절, 취하는 자들아. 여기서 취하는 자들은 누구냐? 호세아서 4장 11절.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음행과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대요. 어떻게 빼앗았느냐면 우리 17절과 18절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우상은 바알입니다. 바알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18절 시작.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럼 이제 바알 신전에 가면 일부가 바알 신에게 제사하고 2부는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고 3부는 이 신전 창녀들과 그룹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신전에 있는 바알 남성신과 아세라 여성신이 그걸 보고 동침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줌으로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취할 정도로 바알신을 섬겼는데 무슨 때가 온 거예요? 메뚜기 때가 온 거야. 메뚜기 때. 자기들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이 바알신을 섬겼는데 갑자기 메뚜기 때가 와서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살 길을 제시합니다. 그 살 길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다시 본문에 와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여러분 살 길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은 깨어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 길은요 깨어 우는 것입니다. 깨어 우는 것입니다. 6절 다른 한 민족이 내게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요 한 민족은 히브리어로 고이입니다. 고이. 이것은 민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당시 가공할 만한 재앙으로서 메뚜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메뚜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민족은 메뚜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알지어다. 이 살 길은 뭐라 했어? 5절에 깨어 울지어다. 어느 정도 울어야 되느냐면 처녀가 약혼한 남자가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처럼 울라는 거예요. 방송 통곡하면서 울라는 거예요. 예. 처녀가 약혼한 남자가 죽었을 때에 애곡하는 것처럼 울라는 것입니다. 대충 우는 것이 아닙니다. 9절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러분 소제는 무엇이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전제는 이 부을 전자, 앞에 부을 전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전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제사장들은 슬퍼하래요. 왜 슬퍼해야 하느냐 하면 10절에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하는데 곡식이 어떻게 했어요? 떨어졌고 포도주가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라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슬퍼라는 것입니다.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농부들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은 곡하래요. 곡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네. 농부들과 또한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은 곡하래요. 왜? 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기 때문에. 여러분 덮친 격으로 메뚜기 재앙에 뭐가 온 거예요? 기근까지 온 거예요. 메뚜기 재앙의 기근까지 4번이나 메뚜기가 싹쓸이 해갔는데 거기다가 뭐까지 온 거예요? 기근까지 온 거예요. 13절과 14절은 살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살 길을 구체적으로 5절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을지어다. 여러분 금식은 뭐 하냐면은 개인적인 해결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성회는 무엇이냐면 성회를 통해서 국가적인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깨어 울지어다. 어느 정도 울어야 돼요? 8절에 처녀가 약혼한 남자가 죽었을 때 애곡할 정도로 울을지어다. 근데 울면서 뭐 해야 되느냐면 14절에 금식, 개인적인 해결하고 성의 국가적인 해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메뚜기 재앙과 기근에서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메뚜기와 기근을 통해서 메뚜기 재앙과 기근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기근이냐? 16절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당연히 먹을 것이 없죠. 그 다음에 제사들이 재물이 없는 거야. 제사들이 재물이 없어요. 이 정도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이 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들짐승들도 헐떡인다는 거예요. 기근이 어느 정도 심하느냐면 백성들 먹을 것도 없고 또한 성전에 제사드릴 거 없고 또한 이 짐승들도 헐떡일 정도로 기근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시지 주지오니. 이걸 보면서 요엘이 탄식하는 거야. 이 선지자들은 이 백성의 아픔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요,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선지자 또한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메뚜기와 기근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무엇일까요? 오늘 죄를 졌는데 내일 벌을 받으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은요, 죄를 쌓아놨다가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과 기근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장은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임하느냐? 1절.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이제 임박하였으니. 시온은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나팔은 전쟁의 경고의 나팔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전쟁의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날이 무엇으로 임하느냐면 전쟁으로 임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유다와 바벨론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의 재림 예수와 악한 세력 사단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이에요. 예언. 요엘을 통해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유다와 바벨론이 전쟁할 것이다. 또 마지막 때에는 재림 예수와 악한 세력 사단과 전쟁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예표입니다. 이 4절에서 11절, 4절에서 11절은 메뚜기로 비유된 이방 군대의 모습입니다. 4절부터 11절은 메뚜기로 비유된 이방 군대의 모습입니다. 이제 1장에 메뚜기 떼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메뚜기로 비유된 이방 군대의 모습, 여호와의 날이 뭐로 임한다고요? 전쟁으로 임한다고 했으니까. 4절, 그의 모양은 말 같고. 우리 계시록 9장 7절,
시작.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간이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황충의 모양. 황충이 뭐라 했어요? 메뚜기입니다. 여기서 이 요엘서 2장 4절은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엘서 2장 4절을 계시록 9장 7절이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구약 성경. 이 계시록은 구약 성경 인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풀지 못했어요. 누가 풀었느냐면 구약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 풀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이 계시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서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이방 군대입니다. 메뚜기 떼와 같은 이방 군대가 용사같이 달리며,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1절. 여호와께서 그의는 누구예요? 이방 군대죠. 이방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여호와께서 이방 군대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메뚜기 떼와 같은 이방 군대를 통해서 누구를 심판하신다?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잖아요. 똑같은 거야. 징계하시는 거야.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삼으신 거예요? 이방 민족. 요엘 때는 누굴 통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방 군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이방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냐? 아무도 당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이끌고 오시는데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당할 수 없습니다. 12절부터 17절은 살 길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금식은 음식을 끊으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섬겼던 바알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섬겼던 바알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알을 섬겼던 것을. 바알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여호람 때부터 국가적으로 바알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겼던 것을 개인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성회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6절.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성회에 모이는 대상이 누구냐면 장로, 그 다음에 어린이, 젖먹는 자, 신랑, 신부. 우리 신명기 24장 5절.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결혼하면 신랑은 약 1년 동안 군대 가요 마요? 군대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군복무 면제, 각종 공적 업무에서 면제를 해주라는 거예요. 왜? 신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부. 근데 여기서는 신랑과 신부도 나오라 했잖아요. 지금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나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3대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성에는 남녀노소, 신랑, 신부 다 참석합니다. 왜? 국가적으로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여러분 살 길이 뭐예요? 1장 5절에 어떻게 해요? 깨어 울지어다. 어느 정도 울어야 돼요? 1장 8절에 처녀가 약혼한 여자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처럼 울지어다. 울면서 뭐 해야 돼요? 1장 14절에 금식을 통해서 개인적인 해결하고 또한 성회를 통해서 국가적인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회에 모이는 대상이 뭐예요? 2장 16절에 이 장로, 어린이, 젖 먹는 자, 신랑, 신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라는 거예요. 모였을 때 제사장이 뭘 하느냐? 우리 17절 말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은 뭐예요? 성전 현관문입니다. 성전 현관문, 낭실, 제단, 번제단입니다. 현관문과 제단 사이에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백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였을 때에 제사장이 이 성전 현관문과 제단 사이에서 여호와여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회복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32절 18절 32절은 하나님이 이 기도에 어떤 응답과 약속을 해 주셨느냐. 18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이 이 기도에 어떤 응답과 약속을 해 주셨느냐.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첫 번째 응답입니다. 첫 번째 응답.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3대 특산물입니다. 3대 특산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메뚜기가 4번 싹쓸이 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울라는 거예요. 그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첫 번째 응답은 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준다는 것. 이스라엘 3대 특산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은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약속, 이제 두 가지 응답을 해주시고 첫 번째 약속은 우리 23절입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가을 10월달과 11월에 씨를 뿌립니다. 이 땅이 습기가 없기 때문에 싹이 나오지 않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무슨 비를? 이른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는 농사 주기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10월과 11월에 씨를 뿌려요. 그 다음에 봄 3, 4월에 곡식이 있기 전에 습기가 없으면 쭉정이가 될까 봐서 하나님께 적당하게 무슨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늦은 비.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 포도주, 기름을 갖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로다. 가득하고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요즘 표현으로 말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통장에 돈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나와서 그냥 울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에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통장에 돈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누추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이것은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다 갚아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는 마귀가 빼앗아간 것들이 많아요. 이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다 갚아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8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이 육적인 복을 주셨어요. 육적인 복을 주신 후에 28절에서 32절은 영적인 복으로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 회개의 역사가 이렇게 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 무엇이냐면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요 사도행전에서 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는 예언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에서는 환상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은 성령을 연령, 성별, 신분 상관없이 다 부어주신다. 이걸 누가 인용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술 취한 것처럼 보이니까는 그때 오순절 때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너희들 술 취했다 이상한 말한다. 이 베드로가 서서 야 이네들 요엘서를 봐라. 요엘 2장 28절과 29절 봐라.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성령의 부음을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이 크고 두려운 날은 무엇이냐.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재림 예수와 악한 세력 사단과의 전쟁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재림 예수와 악한 세력 사단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의 날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의 이름 불러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장 1절 그날에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날은 뭐예요?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시는 날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이끌어서 저 끝까지 다 모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오실 때에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택하신 자들,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서 저 끝까지 다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만국도 모은대요. 그럼 만국은 어디냐? 우리 3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는 나라. 또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서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요, 애굽은 항문이가 되었고 에돔은 항문들이 되리니, 애굽은 이스라엘에서 남쪽에 있는 나라, 또 에돔은 이스라엘에서 동쪽에 있는 나라. 그래서 북쪽에 두로와 시돈, 서쪽에 블레셋, 남쪽에 애굽, 그리고 동쪽에 에돔,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도 모은다는 거야. 택하신 자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도 모은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가서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그 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 사밧,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로 데려가서, 내가 만국을 모아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로 데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이 만국을 심문한다는 거예요. 만국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눴음이며.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뭘 뽑았어요? 제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줬던 것처럼 이 사단이 성도들의 땅을 빼앗아, 마지막 때는, 여러분 사단이요 마지막 때는요 성도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나눠줬던 거예요. 나눠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국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우리 5절. 두 번째는 곧 너희가 내 은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성전의 기물들을 다 자기의 신전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는 6절.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이 헬라 족속에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왜 만국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에 데리고 와서 신문하느냐면, 첫 번째, 이 사단이 이 성도들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 아래 있는 사람들을 나눠줬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 내 은금, 하나님의 은금, 또 이 징계한 보물, 성전의 보물들을 다 가져갔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 하나님 백성입니다. 헬라 족속에게 팔아 넘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세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마지막 때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2장과 3장 연결시키면 이게 마지막 때 일인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구약 성도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구약 성도들이 알아들 수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요거는 뭐예요? 말세 때 일어날 일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9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만국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호출합니다. 이 만국,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 동서남북에서 괴롭힌 자들을 어디로? 여호사밧 골짜기로 호출하는 것, 오라는 겁니다.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10절. 너희는 보습을 쳐서 뭘 만들고?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전쟁에 자신이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예, 전쟁에 자신 있습니다. 야, 만국들아, 너희도 와.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강하다고 해라. 예. 12절 어디로 올라오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왜 심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3절에 곡식이 이것도다 제가 찾기 때문이었습니다. 곡식이 이것도다 제가 찾기 때문에. 또 포도주 독이 넘치니 제가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국 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괴롭힌 자들 다 오라는, 어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 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심판하신다. 왜 심판해요? 제가 찾고 제가 넘쳤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 사람이 많음이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며.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를요, 이 스가랴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 심판의 골짜기가 어디냐? 우리 스가랴 12장 1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요. 하다드리몬은 무기또 골짜기에 있는 성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의 골짜기를 스가랴는 뭐라고 했어요? 무기또 골짜기라요. 무기또. 이 요엘은 그냥 여호사밧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로만 기록을 해놨는데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의 명칭을 확실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무기또 골짜기라는 거예요. 무기또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무기또 골짜기를 뭐라고 했느냐? 계시록 16장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무기또인데요, 헬라어로는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하는 장소 어디예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실제 명칭 무기또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영이라고 했는데 새 영은 누구냐? 우리 16장 1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용은 뭐예요? 사단.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새 영은 뭐예요? 용의 용, 사단.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새 영이 이 아마겟돈에 누굴 모으느냐? 우리 14절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새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새 영이 누굴 모아요? 온 천하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온 천하 왕들. 누구와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17장 12절 시작.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여러분, 열자는 하나 둘 셋 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많은 왕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절 그들 한 뜻을 가지고
많은 왕과 온천한 왕과 적그리스도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 능력 건설을 누구에게?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온천한 왕, 많은 왕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 건설을 누구에게 줘요?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왜 주냐면 14절 그들이 누구와 싸워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예수와 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온천한 왕들이 권세를 누구한테 줘요?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와 싸우냐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우리 19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누구와? 땅의 임금들. 땅의 임금들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줬잖아요.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그래서 이 무기또 골짜기에 또 아마겟돈에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엘은요 많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많다는 것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땅의 임금들, 그들의 군대들,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랑 싸워요? 그 말탄 자. 말탄 자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누구예요?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예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말탄 자 예수님께서 짐승,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자들은 산채로 어디다 집어넣는다? 유황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또한 그를 따랐던 땅의 임금들, 온천한 임금들, 그들의 군대들은 말탄 자에 의해서나 뭐로? 검으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용이 있잖아. 용은 어떻게 되느냐? 사단은 우리 20장 1절 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이 용은 어디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무적행 속에 넣어서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무기또 아마겟돈에서 이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면 이 적그리스도가 온천한 왕들을 모아요. 그 온천한 왕들이 따라올 때 누가 따라와요? 그의 군대들이 따라와. 그것을 이 요엘 선지자들은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며 라고 표현을 했고,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많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짐승이다, 그 다음에 이 온천한 왕들이다, 그의 군대들이다. 그래서 말탄자와 싸운다는 거예요. 말탄자 누구예요? 예수님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싸웠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이 짐승,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은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그 온천한 왕들, 그의 군대들은 말탄 자에 의해서는 검으로 죽인다는 겁니다. 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적행 속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가둬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이 무기또하고 아마겟돈은 최후의 심판 장소예요. 최후의 심판 장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만국이 나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누굴 보내시냐면 말탄 자 예수님을 보내서 전쟁을 하게 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16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백성 회복. 16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백성 회복. 16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백성 회복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18절,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때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모압 평지가 있는 시딤 골짜기는 약 42km입니다. 약 42km.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발원한 예루살렘 샘에서 발원한 물이 이곳까지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다. 42km. 이 샘이 예루살렘 샘이 예루살렘에 발원한 샘이 여기까지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나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항무한 들이 되리니.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들 애굽과 에돔은 항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 유다는 누구야? 성도들은 영원히 있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영원히 있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열왕기 하 12장 가보게요. 12장, 열왕기 하 12장 17절. 여러분, 여기 그때는 뭐냐면, 그러니까 16절과 17절 사이에 여러분 사건이 있었다 했어요. 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가 죽은 후에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다 했죠. 첫 번째 선지자로 누굴 보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야를 보냈는데 성전 안뜰에 돌로 쳐 죽였어요. 이때 메뚜기 재앙이 임하니까는 하나님 두 번째 선지자로 누굴 보냈어요? 요엘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하면 삽니다.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의 선지자를 보내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에 여러분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통해 사단의 군대를 통해서 성도를 괴롭혀요. 그러면 요아스 때는 어떤 군대를 보내셨느냐?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아람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아람 군대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18절에 유다 왕 요아스가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그러니까 요아스 때는 메뚜기 재앙도 임하고 또 아람 군대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20절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고 그를 죽였고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왕을 죽이고 21절에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이 되니라. 16절과 17절 사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엘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냐면 깨어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되냐면 처녀가 약혼한 남자가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처럼 울어야 합니다. 울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개인적인 해결하고 성회를 통해서 국가적인 온 교회에 모여서 다 해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